스페인의 유명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본당이 얼마 전에 완공하여서 축하 행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 레오 14세가 주도한 카톨릭 미사도 그때 있었었고, 성당의 완공을 환영하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함께 불꽃도 터뜨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성당 하나인데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의구심이 들겠지만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장장 144년 동안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이 성당은 항상 미완의 성당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 사진으로 본 성당의 모습은 이미 저 정도면 충분히 다 지은 것 같은데, 대체 뭘 더 지으려고 저렇게 오랫동안 건물을 짓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예전에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소개하는 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당은 밖에서 봐도 압도적인 규모의 혀를 내두르지만은, 성당의 안과 밖에 조각된 정교한 예술품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당 건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 이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도 대단한 천재라 생각하지만은, 이 성당을 144년간 건축하고 계획을 끝까지 추진한 사람들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한때 이 성당의 건축은 두 차례나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1930년대의 스페인 내전 때였었고, 또 한 번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다고 합니다.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공까지 이르게 된 험난한 여정을 지나게 되었지만, 이게 다 성당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그 일념 하나에 지금까지 이룬 것입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째서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과연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인생의 플랜에는 A도 있고 B도 있는데, 만약 A가 실패하면은 B로 갈아탈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A나 B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점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으로서, 오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고,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대인들은 정착하여서 오랫동안 그곳 주민으로 살게 되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도 바사가 그 땅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초대 왕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레스 왕은
마치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있어 그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의 복수를 갚아준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사나 고레스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레스가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인들이 살던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던 최초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처럼 고레스를 칭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로부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각 족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특별히 구별된 이스라엘 지파의 족속 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고레스가 임명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성전 재건을 향한 유대인들의 초기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에스라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친 금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이처럼 유대인들의 초기 성전 재건의 열망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여서 유대 총독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한 유대인들을 인솔하며 그 그릇들을 함께 모아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한 1차 포로들의 수요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6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 그러니까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1차 귀환을 신청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지방 안에 각기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잠시 지냈다가 일곱째 달,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는 날이 다가오자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냐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적들과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진 게 바로 이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신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처럼 밖에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양과 염소의 제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던 이 바사의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했을 당시 자신들의 선조들의 처지와 상당히 유사하다 할 수 있죠. 지금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바사에게도 고맙지만 하나님께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고 자신들의 해방이 너무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초하루 절기 제물과 각종 예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토대를 닦고 필요한 자재들을 옮기는데 그렇게 약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 2년 뒤에 그리고 둘째 달 되던 해에 비로소 성전 건축에 착공을 들어갑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9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과 유다 자손들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그 중에 레위 사람들과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레스가 임명한 총독으로서 세스바살의 뒤를 이어 총독에 임명되었고 그리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인데 이 두 사람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 성전 건축을 총감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아주 뜻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기초가 처음 놓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가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고대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은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인데 이때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을 기억하였고 그때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고무되어서 감개무량하여서 이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일의 순서가 알맞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별 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예루살렘의 옛 유대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라며 그 자신의 성전 건축도 같이 합류하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 앙심을 품은 그 성전 방해 세력들은 그 뒤로 계속해서 다양한 모략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다음에 즉위하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르러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이건 잘못된 일이라며 고발을 하게 되자 성전 건축이 잠시 중지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무기한 지연되었고 마침내 다리오 왕 제2년째 되는 해가 되어서야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 와중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귀환했던 제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죽게 되었고 성전 재건을 위한 인력 보충의 일환으로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난 뒤에 성전 제사를 위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파송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에스라로서 에스라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백성들을 회집하여 율법책을 낭독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의 영적 각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정말로 중요했던 첫 단추로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 맞춤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이 성전의 의미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성전 재건을 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은 성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 과거에 자신들이 누리던 그 영광을 기억하며 이제야 비로소 그때 한을 풀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눈물을 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의 사이즈와 크기, 그 크기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사이즈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성전 기초를 처음 수놓았을 때 그들이 기뻐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자신의 그 솔로몬 때 화려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워질 성전을 기대했는데 예전보다 못한 외관을 보니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2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해 임명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완공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예전과 비교도 안 되는 새 성전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굳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또 학개 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기에 이 성전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중 영광을 나타낼 이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을 허무시고 새롭게 지으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한 이 성전이란 당시 헤롯 왕이 지은 제3성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 스룹바벨이 지은 이 제2성전은 파괴되어서 이미 없어진 채로 되어 있고 유대인들 안에서는 성경에 예언된 제2성전보다 더 뛰어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수건 사업이었는데 당시 헤롯 왕은 이러한 민심을 알아채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된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새로운 성전이라며 우리의 영광을 실현시켜줄 성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가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니까 너희가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3일 후에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예배인 것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성전 되시며 참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기는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신자 맞는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떤 사정으로 내가 예배를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언젠가 신앙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신자가 맞는지, 자기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함으로써 내가 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저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놓고 자신의 존재를 점선으로 그어놓은 채 나는 기독교 신자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결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신자답게 예배자답게 살고 싶다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그 믿음 앞에 믿음으로써 걸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명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배자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신자라며 말은 그렇게 붙이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이거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험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써 그 신앙의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